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더 집중하고 반복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생명과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헌신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새벽 기도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골로새서 중심으로 할 거고요. 금요일만. 그 다음에 요거는 사도행전을 하던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장까지인데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돼서. 전화기 빌려줄까요? 같이 볼게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7번째 하는데 요즘 놀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 70억이라고 하면 한 24억, 25억이 그리스도 종교에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겠다. 사람도 사귀면 처음엔 정으로 사귀고 그리고 관계성으로 사귀고 좀 더 지나가면 신뢰와 믿음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새 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새 집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새롭게 보는 거는 그전에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설교를 하고 설교를 일주일에 25번. 근데 지금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정민 얘기도 좀 듣고 승아집사 얘기도 듣고. 근데 말을 하던 사람은 계속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려면 관계성도 중요하고 신뢰와 믿음의 관계성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게 공급되지 않으면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2018년에 부활절이 돼도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설교도 새벽기도 설교도 바꾸려고 본문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같은 본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왜 다른데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도 묻거든요. 오늘 설교도 한 반 정도는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준비한 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하든지.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장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5시간, 7시간을 기도해요? 이건 목사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요거 지금 14장 1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거기서 몇 개를 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코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7절인가 6절에 나오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나를 일으켜 달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싶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자기가 안진뱅이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까 내가 실패자인 걸 모릅니다. 병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기도는 기도를 하라가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진뱅이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특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래? 바뀌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있는 사람은 현재에서 가장 단순화시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이 들려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여러분 성경 없다 그러더니 제가 없네요. 사도행전이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읽으세요. 여기서 아니었어? 1절부터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내가 헬라의 허다한 불기담 있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만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하면서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로 주목하여 구원을 받으니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되 내 발로 걸으면서 하나니 그 사람이 피어나게 하시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가 안 들려지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사람이 늘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지만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같이 간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그죠? 분명히 여자가 좋잖아요. 근데 남자가 좋죠. 근데 가까워지면 자꾸 나를 좋아하라는 거는 너도 자꾸 나처럼 여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오면서 왜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해서 이해해 주잖아요. 그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가까울수록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이 자꾸 보여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나거든요. 막 뒤집혀요. 막 기어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쁘다. 이쁘다. 야,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근데 거기에 내면을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나와 같아지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면 그 비시대한 안독에서 성공한 장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황은 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핍박과 고난은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사, 특별한 은혜 있을 때 가능하고, 그게 없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정치적인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의 그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데모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메시아니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386세대 전국 대학생회 총학생회이자 임종석이라고 하는, 임종석, 그 친구가 그 대학교, 한양대학교 출신인데 저보다 3년인가 2년 후배인데 지금 앞에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내가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노태우, 그 돌아가신 분 있죠. 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못한 게 조금만 잘못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감옥 가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민주화도 있지만 그 캐톨릭에서 하던 학생화 운동하고 맞붙여서 노동화 운동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급에 대한 의식화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정권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로 받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한 성공과 패를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으면 세상도 늘 성공했어야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어쨌든 늘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때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늘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태형이 아니면, 때리지 않는 거면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흥황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해서 전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받아들이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코파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데,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면 50년이 지나도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통계적으로 교회에 10번만 나오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바뀌려면 최소한 10번에 대한 반복적인 이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언제 제일 잘 듣냐?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요. 네?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들려요. 고통이 클수록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 카타토 아우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어상으로는 이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저 목사가 미쳤나? 이게, 자 보세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은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온다고. 근데 아직은, 그래서 내가 3번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올 확률이 훨씬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와 헬라파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대교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박해해야 되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없이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자기 의에 대한 정당화예요. 네?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 해서 아직 잘 모르겠죠. 결혼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옳다라고 하고 싶고, 애가 커가면 애한테도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기의 가치와 신념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정당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틀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직 대통령 4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게 큰 것만큼 어느 여유가 없냐면 자유와 평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많이 얘기할수록 그 당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년 30년 지나서 그게 옳으냐에 대한 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트루.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짧은 60년 인생 살아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것 같은데, 권력을 잡은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교만이거든요.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의 얘기를 한다면 다 죄인이에요. 다. 근데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냅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게 요 2절의 얘기라고 한다면 3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둘이 친하죠? 누구 말 들어요? 둘이 친해요, 안 친해요? 아주 친해요? 근데 내 말 들어요? 친한 친구 말 들어요? 그건 둘 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얘기를 하고,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쉽게 믿고 쉽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힘들어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들어요. 물론 참고는 하지만 이번 주 고난주간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근데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 드립시다. 그러면 현실을 보면 새벽에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잠을 못 자면 시저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참고는 했지만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말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시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2절에 하던 대로 하니까 그게 정당화가 안 되고, 이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냐 원치 않느냐에 대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평화스럽게, 함께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이 사람이 불편해요. 네? 어때요?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그죠? 아니, 제가 한 30년 같이 산 것 같아요. 30년 같이 사는데 우리 사모님 안 그러시죠?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죠. 근데 계속 같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애가 그 아침도 같이 먹재요. 예? 제발 밥 좀 같이 먹자.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산다. 근데 어쨌든 같이 먹고 왔어요. 아침은. 예. 근데 저쪽에 맞추면 내가 불편하고 나한테 맞추면 저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달라도 내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같아도 전심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모 엄청 했거든요. 오기 전에. 근데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지나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한쪽에서는 데모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네?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신대원에서도 그랬고.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죠? 사회에서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이게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어주기보다는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나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골로새 3장 1절에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좋은 아기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그 아이가 좋은 아이가 돼가더라. 그래서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끝에 오늘 10절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들었더니, 그리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더니 그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 로고테스 카리토스 아우토 하는 말인데 나만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똑같이 들어도 이 듣는 사람이 각자 결단하는 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바꾸고 싶어요. 네? 지금 똑같은 본문을 새벽기도의 고난주간에 지금 3번째가 4번째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만. 근데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면 반드시 리파인 해야 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방법으로 바꿔야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좀 더 힘있게 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는데 지나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도 지금 와서 마지막에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을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100개를 만들길 원했는데, 네? 내가 가진 게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10개인데 내가 그것을 100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래서 믿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이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음식을 해다 줘서 먹었는데,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맛도 나고 멋도 있고 오리지널 음식 맛도 냈고, 이 목사니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먹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원래 내 맛을 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멋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맛을 잃으면 음식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고, 뭐 요새는 믹서된 음식들이 많지만 다른 음식 맛을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지루해. 뭐 맛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뭐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못 먹게. 그래서 자꾸 내추럴한 걸 먹는 겁니다. 네? 내추럴한 아이를 원하십니까? 내추럴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 주의 일을, 이게 로마서 12장 뭐 15장 갈라디아서 2장 에베소 3장 7절,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나만의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맛이 있고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선교를 가더라도 그 선교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찬양팀을 해도,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해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성내 무리가 나눠 유대인들을 쫓는 자, 이게 복음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맛이 나야 돼요. 나만의 복음, 내가 들었을 때만이. 그래서 6절에 보면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시대한 안독과 이고니온에서 그때는 이름이 안 났어요. 근데 거기서 불에 태워서 죽는데 이게 비가 나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그 한계성 친구가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있으면 망한다. 아니, 이 사장이 되니까 거울 봐요? 나는 봤는데 막 얼굴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다. 사장이 되니까 얼굴이 진짜 멋있어지더라고요. 야, 저 사장이란 자리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돈을 버니까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얘기했어요. 얼굴이 점점 이렇게 되더니 그게 영혼의 맛이다. 복음에 비춰보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는 기도할 시간 없고, 여기서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제가 빠질 때 그 친구는 새벽 예배를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새벽에 출근해갖고 옛날처럼 똑같이 직원들은 6시에 정시 퇴근을 다 시키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회사보다 2배 줘라. 그리고 전 회사원을 다 복음화 시켜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왔어요. 어쨌든 2배 주고 6시 퇴근이 불가능하잖아요. 2배씩 주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냐니까 다 드릴 수 있대요. 그 정도 주면, 한국에서. 다른 회사보다 2배 주고 6시 퇴근하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이 돈을 벌어온 이 돈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새벽 예배 드릴 시간도 없잖아요. 심지어 주일날은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했거든요. 뭐 찬양, 선교 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한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이 많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일은 최소한 여기 상태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더 적게 해. 몸뚱아리 사람도 영은 죽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헌신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다 됐네. 그 8절에서 10절 그냥 요약합니다. 다 구체적으로 못하고, 말씀을 듣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됐습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해도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해.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달라지고 있구나. 목사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와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예. 제가 주일날 여러분 오면 얼굴만 보거든요. 눈동자하고 얼굴만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래서 제가 아플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김인철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냐.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 듣는 것만 봅니다. 됐어요?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에요. 안진뱅이였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똑같이 50명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지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현재 없는 곳에서 있게 하고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올 수 있고 좋은 아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결론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천대를 받던 이 육체적인 안진뱅이가 육체적인 구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행동 속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인생들로 바뀌더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들려진 대로 결단하십시다. 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리를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꿈이 보여지는 이 2018년의 부활절. 야, 이 부활절에 내가 새 역사가 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있대요. 교회 얼마 만에 나왔냐? 1년 만에 나왔대요. 참 잘했다. 이 부활절이 또 안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18년의 부활절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안진뱅이를 고쳐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속하고 전심을 다할 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며 2018년의 부활절을 기대하고 고난주간에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내일 아침에 주의 전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